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새벽 시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땅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즉시 죽으리라. 아멘. 하신 일은 끝까지 안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군요. 아멘 소리는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되고 제 귀에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 썼더라도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지만이 동의하시는군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사모님 뭐예요? 에덴 동산.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인터넷을 안 하니까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여요? 예.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라, 그리고 물음표까지. 선악과를 먹으라, 물음표. 권사님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령 진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옛날에 죽고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저는 제목을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놓고 물음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이럴 거잖아요. 이제 이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율법과 은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1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제 보여요. 그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셔야지만이. 성경은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뒤집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버리니까 거기는 지옥이며 사망이며 멸망이 있잖아요. 세상 끝은. 세상은 반대로 가야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역설이죠. 세상 반대로 가는 게 역설이잖아요. 가는 길이. 거기서만 주님을 만나요. 세상 가는 데로 가면은 그 끝에는 막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지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지만이 왜 주님이 그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허무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허무하게 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버리는데, 이걸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애달퍼, 주님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갈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또 오늘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선악과 그러면은 뭐 나무에다가 사과 그려놓고 이게 선악과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육체로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이는 것으로 줘야지만 설명이 되니까 그거 나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이름 그대로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잖아요. 선악을. 근데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선악을 분별할 사람들이 아니야. 선악은 나만 분별하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러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께 모든 판결을 임하시잖아요. 주님만이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별해가지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근데 그 선악과를 눈에 딱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러놓고는 야, 이건 먹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이러니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초점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선악과 빙빙 돌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저걸 보는데 늘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유혹이 뭡니까? 사탄이죠. 뱀이죠. 마귀죠. 마귀는 자꾸 그걸 먹으라고 하죠. 야, 먹어봐. 너희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직접 재판을 해. 판결을 하란 말이야. 선과 악이 뭔지를 자꾸 얘기해봐. 그 아담이 우리가 후회잖아요. 그 아담이 그 짓 하기에 그거 먹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똑같이 아담의 그 증상, 그 죽음의 증상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분하지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악한 놈 매도하고 선한 것은 자꾸 드러내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아담의 후회가 맞구나. 아담의 후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이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아침 인사를 권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에? 보케르 토부. 예, 할렐루야. 그럼 샬롬 그러면 되죠, 우리가. 토부, 이게 선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선하다, 이게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다 선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선이시잖아요. 원래 선이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다 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만 나와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믿음대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대로. 믿음이 돌아가지고 진리가 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 상태인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면은 내 말이 답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다 그러면 나한테 악한 것만 나오겠죠. 나는 선한 자야 그럼 나한테 선한 것만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이라고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은 선도 짓고 악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환란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라라고는 악입니다. 악.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학자들이. 하나님은 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지었냐. 여기 봐라. 라, 리을, 라가 악이에요. 성경이. 그걸 바꿔가지고 악을 지었다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란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그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저도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악도 지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나. 이 선악과 나무도 그런 거잖아요. 선과 악.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 지었다. 당연히 선만 나오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악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선과 악을 지었다라고 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것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요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흑암과 어둠과 깊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내기 위한 그 셋째 날이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도 봐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봐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니까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 물이 없는 저주가 없는 마른 땅 그게 나오게 했잖아요.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게 구속사라고요. 그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시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죽을 지경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살려주세요. 그건 미친놈이죠. 전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럼 뭐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악을 너희들이 먹게 되면은 그 악선 곧
싹시 사망이니까. 죄가 그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게 죄인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게 죄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지경에 실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 누구를 찾아요? 생명나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러면 선악나무는 악인 것이니까 악으로 두고 이 선악나무,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 사는 거죠. 그럼 그 생명나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여러분 율법, 여기 율법이 이제 등장해요. 율법은 99개를 지키다가 한 개만 지키지 않아도 다 안 지키는 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하죠.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 유치원 과정이라고요. 그 역할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 일을 다 했어.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손을 붙들고 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 과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로 오십니까? 율법 선생으로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면 그 율법 선생은 뭐겠어요? 선악과 나무죠. 되게 어려운 고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전. 선과 악을 찾고 우리는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셔가지고 선악과가 돼가지고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먹혀가지고 그 싹은 사망이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살려주는 나무가 생명의 나무 열매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이 두 가지로 연결된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당연히 십자가는 율법이니까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총명하신 사모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역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씩 기존 바탕 위에 하나씩 더 깨달아지는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를 도대체 먹으라고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저 목사는 선악과를 이 시간에 먹어야 산다라고 할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시간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이끄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게 선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선악과를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필히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십자가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낼 뿐이에요. 이 십자가의 나무는 한 나무예요. 이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의 나무가 결합된 상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죽음이며 동시에 생명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 동시에 십자가는 죽음이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죽여버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선악나무이며 생명의 나무인 거예요. 이 두 나무를 구분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또다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인데 둘로 나누지 말아야 이런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선악나무를 가지고 이 선악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 뭘로 봐요?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건 악이야. 선이라고 하는 그 복, 바라크, 요거에 대하여 하자를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 다 좋지.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나쁜 것에 대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들,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는 나쁜 것이야 라고 여겨버리게 되면은 하나만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죽음 지경에 이르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 호소하는 얘기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생명의 열매를 그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니 먹고 잘 사는데 나 배불러. 그런 사람한테 이 생명을 주게 되면은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배부르니까. 그런데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를 먹여줘야지 그가 사니까. 그런데 다른 걸로 계속 배가 고파보세요. 아니 배가 불러보세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 저걸 내가 꼭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돼요. 그 비워내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왜? 지가 스스로 안 내놓거든요,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야 배가 부르니까. 근데 억지로 등을 쳐서라도 네가 먹고 있는 거 그거 다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등을 두들기는 거예요. 너 그거 빨리 토해내야 돼. 너 그거 먹고 있으면은 너 동맥경화 걸려. 너 그거 빨리 토해내야 돼. 내가 진짜 양식 줄게. 이 양식이 뭐예요?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 물음표. 이것을 여러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다른 얘기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을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로구나, 이게. 왜 찾아올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이 나한테 좋은 것이로구나,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니까. 우리는 싫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뭐 설득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게. 계속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명할 거예요. 삶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에덴까지 이 넷째 강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이것도 설명을 더 해야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만큼만. 여러분 머리에 터지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물음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것이 나한테 생명이 되는지, 창세기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질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일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